참 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8월 18일 새벽기도에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값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많은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전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전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전하라.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빛의 자녀로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는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을 연장하시고 은혜로 복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리고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네립의 예루살렘 포위를 배경으로 한 남유다가 봉착한 위기의 모습을 또 한 번 그림 언어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5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사네립의 예루살렘 포위가 무위로 돌아간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 또 장면이 바뀌면서 톤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첫 부분은 28장 1절에서 13절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아리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 혹은 번제단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번제단으로 보았을 때에 다윗의 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신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한 그 말씀은 번제단이 커다란 마당 안에 동그라니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수르가 포위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초두에서 과수원의 상징막 같다 하는 그런 표현과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포위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이렇게 포위한 것이 아수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애워싸셨다. 즉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앞선 28장 1절부터 13절과 병행되는 말씀입니다. 잘 비교해보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으로 대표되어 이야기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술 취한 자의 교만의 면류관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내동댕이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29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리엘과 같은 다윗이 진친 곳이라고 부르면서 또 거기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비교해 보면 이 술 취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비교되고 있고 반면에 남쪽 유다의 경우에는 그들이 그렇게 술 취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잠자게 하셨다, 잠들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엇갈린 운명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말씀의 톤은 지연된 심판이다. 즉 심판은 이미 작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남유다를 지금 구해주고 계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과 또 다르지 않은 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 술 취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남유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또 리더들인 선견자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하셨다, 영적인 잠을 자게 하셨다 말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문맹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으로 살펴보면 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면 그 계시의 책이 봉해진 것처럼 되어서 읽지 못하겠다. 즉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글을 모르는 자는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모른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토라 말씀에 의하면 즉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을 가정마다 일어서나 앉으나 읽어서 들리워서 암기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바였습니다. 그래서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못 읽겠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글을 모르기 때문에 못 읽는다 하는 말씀도 이미 들려지는 말씀, 즉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가정에서 모든 절기마다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는 일이 끊기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겠다. 여기서 명철 혹은 총명이라고 하는 말은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런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때에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사야는 경고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바로 이 지혜와 명철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그 이유를 가리켜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나를 겉으로 경외한다, 예배하는 것 같은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무언가 정말 종교적인 것 같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언가 하는데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 그 마음이 전해지기보다는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들이 물타기를 하든지 혹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자기 마음대로 바꾸든지 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 사람의 말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이사야는 개탄할 뿐만 아니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심장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느낌, 생각 이런 것들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을 가리키는, 즉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는 말은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내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관하여서는 다 말로는 무언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계시의 말씀이 갈수록 봉해지고 그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질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고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저희를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전해졌을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시며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많은 정욕의 동기와 또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는 그럴듯한 삶을 들춰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할 죄악들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전혀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입술로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신실하게 반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 안에서 깨달음이 되고 또 삶으로 실천되는 참 지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재창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다 하고 지나치기 쉬운데 그것보다도 그 뒤에 정말 우리 삶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연장되는 삶의 날들이 바로 이 은혜의 기회인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놀라운 부흥을 체험할 수 있는 참 복된 기회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오늘도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처럼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나를 갈아엎으시고 심령 깊은 곳까지 일깨우시며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총명과 지혜의 말씀을 담아내고 풍성하게 나누며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저희 참소망 가족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로마서 8장, 예레미야 47장, 시편 23편에서 24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나 시편 23편 말씀에서 정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결코 실패함이 없이 꼭 우리를 붙잡아서 은혜를 주시고야마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앞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급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골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골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